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BC 145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르죠. 두 달이 지난 세 번째 달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시점.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되고 허락된 메시지가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10가지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윤리, 도덕, 법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룰이 아니다. 십계명이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허락된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그 법은 법으로서 규율과 어떤 룰과 질서와 어떤 윤리와 도덕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10계명은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파괴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10가지 십계명이에요. 그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십자가 계명이죠. 이건 사랑의 계명이에요.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린 계명.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저들의 고백을 듣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계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민생활할 때에 우리는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셔, 친히 강력한 손길로 오셔서 애굽을 벌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요.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셔요.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그들이 깨끗해졌고 그들이 온전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베푸시면서 이제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로, 내 백성으로 인정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끝없는 불평,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허락하시고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뭘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과 삶의 방법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에요. 월리어드라는 사람은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간 도덕윤리의 근원이고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에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천대까지. 그래서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법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신 양육서다. 그것이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에 얼마나 그 능력과 권능이 강했으면 200만이나 되는, 아니 그보다 더 됐을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냥 땅에 엎드러졌어요. 코를 땅에 박았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임재가 그 시내산 전체에 나타났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천둥과 번개와 검은 구름과 그 빛이 도저히 고개를 들고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내게로 가까이 못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만 데리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고 그 외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짐승까지도 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죽을까 놀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성경을 쭉 출애굽 읽으면 하나님이 뭐 한 두세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러한 방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의 설계도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걸 지어서 너희 12지파가 사면으로 딱 진을 친 그 정 가운데에 그 집을 만들어라.
그 집에 내가 오겠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신방을 차리라는 거예요. 신혼부부의 방을 차리라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나서 신방 차리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곧 몇 평 안 되는 그 조그만한 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놓고 봤을 때는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당신의 아들로 보고 딸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왜 성경책 들고 다니는가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엄청 해가지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밝히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계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지금 허락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뭘 다지고 계시냐면 지금 너희와 계약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지금 말씀하실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10계명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고 그냥 너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으면서 살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왜 내가 기다렸고 내가 어떤 능력과 손길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걸음을 옮기자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출애굽의 시작부터 함께 했고 동행하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과 딸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어떤 분이냐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된 계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의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로써 애굽 군대를 삼키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압제의 사슬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분,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멜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전쟁하는 걸 바라봅니다. 밑에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멜렉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아멜렉이란 민족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족속이에요.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 중국 대륙의 징기스칸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몰라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온 대륙을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아멜렉이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군사훈련 한 번은 못 받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해 싸움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겨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한 손씩 지켜 올려가지고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멜렉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승리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모세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민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 땅에서 미국의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는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하죠. 비즈니스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 권세 물리치시고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시고 해결하신 주님. 왜 죽어야 됐습니까? 주님이 연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하는 이 한 시간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하고 부르는 그 고백은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의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셔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승리해야 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승리를 줬지 않느냐. 애굽 문을 박차고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느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 그들이 너희 일을 하나도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와 그들 사이를 막아놓지 않았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건넜을 때에 한 사람도
승리해야지 않지 않았느냐?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누구냐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에 가면 유명한 이 맹아 학교가 있답니다. 단지 학교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 계셨대요. 인격을 갖추시고 신앙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참 찾기 힘든데 정말 뛰어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은 죽을 때, 이 교장 선생님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녀로 보고 그 학생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뼈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몸을 박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대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학교 강당 중심에다가 박제를 만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백골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만지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등뼈는 늑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걸 만지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교장 선생님을 만질 때마다 스승이라기보다는 인자한 아버지를 만지는 느낌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정말 깊은 사랑,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스승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보다 더 깊고 오묘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향한 지긋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절규하시는 그 눈빛을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가슴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이 사랑이 성도들 가슴 속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주님하고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은 위엄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과 위엄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콧김에 파도가 덮치는 위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는 주님의 능력. 출애굽기 15장 7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셨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살랐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여 있는데 그 쌓인 물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켰다. 주님의 콧김으로 바다를 세우기도 하고 바다를 엎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 바람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다를 세우기도 하고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400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전능자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험한 길 동행하시고 신의 산 앞에서 사랑의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 악한 세력 멸시하시고 그들을 조롱하시고 그들을 파괴해버리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사랑의 주님, 위엄과 능력의 주님,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나도 고백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서 뛰놀고 내가 그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온 세상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한번 보세요. 산과 들, 바다, 하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꽃을 찍으면 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유독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만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말고 저쪽 동네, 우리 말고. 영광의 파도가 악을 덮쳐버리고 자유의 환호성을 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라보며 노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예고했고요. 무덤이 열리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했을 때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동트기도 전에 어두움을 밝히며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의 물들이 벽이 되어 쌓여 있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맨 땅을 건너갑니다. 그 감격, 마지막 남은 사람과 짐승이 다 건너온 뒤에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말들과 병거와 사람들이,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 속에 삼켜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미리암이라는 여인은 모세의 누나가 되잖아요. 미리암은 여인들을 끌고 나와서 막 가지고 있는 악기를 들고, 아마 냄비가 있었으면 냄비까지 두들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2018년 한 해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가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늘 통행하며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권능으로 다가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시간 속에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해결하시는 그 주님이 이 한 해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